얼굴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의임교회 남아공 파송선교사 김보근이고요. 이제 남아공에 간 지 1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3년 만에 수요 예배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담임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아공에 도착하여서 좌충우돌로 1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꾀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마 저하고 같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야, 김보근이가 목사가 됐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선교사까지 갔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았는가,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봄도 잠깐의 머뭇거림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고, 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여전히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결단하시고 선교지로 나아갔을 때는 뭔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을 이루기에 달려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 주변을 봐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또 이제 1년이 지나고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은 처음에 왔던 마음 먹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의임교회 부교역자로서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였어요. 워낙 새벽에 늦게까지 제가 깨어 있는 그 스타일이라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 이때까지 깨어 있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그러고 당연히 이제 교역자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아침에 나와서 불도 켜고 그러고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선교지로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고 여쭤봐 주시면은 야, 새벽 예배에서 해방됐다, 너무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혹시 새벽 예배 불편하시면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부목사님들도 우리 한번 오시면은 아마 새벽 예배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자유함이 저를 옮겨버리더라고요. 그 자유함은 제 자신을 더 망쳐버리고, 참 그 가정 생활하는 것조차도, 자녀들을 보고 제 배우자를 보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지나다 보니 오늘까지 왔는데, 여전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남아공에서 새벽 예배 5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신 아침에 아이들을 다 학교 보내고 나서 그리고 혼자 독방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옛 습관들을 계속 깨부셔 버리려고 바둥바둥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근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깨부셔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교회 개척과 또 신학교 사역,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약 500km 정도 이제 자동차로 움직이게 되면은 레소토라는 독립 국가가 있습니다. 완전 남아공하고 전혀 다른 독립 국가입니다. 그곳을 가려고 하면은 여권을 들고 가셔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교회 개척과 또 사랑의 빵 나눔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프로젝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한 2주 전 2월 첫째 주 수목금에 저희가 아바 신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아바 신학교에서 개강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재학생 15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주제로 함께 강의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강의의 한 부분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약 150명의 모든 학생들과 또 강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참 색깔이 참 예쁘죠? 예, 별로 안 예쁘신가 봐요. 예, 참 색깔이 제가 봐도 예쁜데 이게 사진을 뭐 카메라가 좋아서 잘 찍은 것도 아니고요, 사진 기술자가 찍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햇살이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는 청정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파란 하늘을 찍어가지고 조현실 집사님께, 지금 권사님 되셨죠? 조현실 권사님께 한번 사진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조현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란색 색종이요. 그러고 답이 왔어요. 파란색 하늘을 찍어서 보여드린 건데, 햇살이 그만큼 좋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참 사진이 잘 나옵니다. 사진 지망생들은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그리고 2026년 올 한 해는 제가 이제 학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 개강 수련회 시작하면서 이제 강의를,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2월 7일 날 제 16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졸업식 약 90명의 남아공의 6개 클래스 학생들과 약 350km 떨어진 에스와틴이라는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90명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갖는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졸업 사진이고요. 예, 넘겨주시면은, 저만 이렇게 자랑하면은 호레비인가 그러실까봐 제 이쁜 배우자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모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넘겨주시면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 레소토라는 곳입니다. 지난 10월에 사랑의 그러니까 지구촌 나눔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아프리카 전 국가에 제빵소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각 국가마다 그러니까 빵을 나누고 빵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제빵소라는 이름 하에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주 저렇게 식빵을 약 300개 정도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생산된 빵을 교회에다가 다른 교회에다가 전달하기도 하고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도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10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넘겨주시면은 저 이제 10년 정도 된 제빵사인데, 참 10월에 이제 제빵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그 자신의 계획에, 자신의 섭리에 맞게끔 풀어 나가시는 그 권능을,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레소토에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레소토에 거주하지 않는 선교사에게 후원을 해줄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선교회 자체가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10월 23일 날 제빵소 오픈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 주일 또 많은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 가지고 300개 정도를 계속 식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사업을 해보겠다, 어떠한 선교 사역을 해보겠다라는 욕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소토 백성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저를 사용하여 주셨고, 또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제빵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그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빵사를 10년 경험을 가진 제빵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매주일 빵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넘겨주시면은 저렇게 이제 빵을 생산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주일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그냥 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빵사이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리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빵사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을 보내주시고 이분이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11월 달 시작이 딱 되니까 월급 안 줘도 됩니다. 한번 복음 전하는 데에 도구가 돼보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헌신해가지고 본인이 빵을 무료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건비 전혀 안 받으시고 제가 재료비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런 상황인데 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뭐 전기세라든지 이 물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장소까지 주시고 모든 그런 전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교회에서 감당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재료비만, 최소한의 재료비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빵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이게 지금 다 완성된 식빵을 가지고 차에 싣고 이제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주일날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빵에 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다음에 저렇게 동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빵을 나눠주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 넘겨주시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저렇게 지금 빵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호하고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기가 지금 이제 레소토에서 가장 그러니까 평범한 마을이에요. 그냥 초원이죠. 산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중간중간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금 저거보다도 더 잘 산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관령 산골짜기에 그냥 집 몇 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빵 하나씩 받고 이렇게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봤고요. 넘겨주시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저 선교회 지구촌 나눔 선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빵을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선교사를 통하여서 공급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은 그 제빵소가 그 교회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를 그러니까 지향하는 그런 선교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총 8개의 제빵 공장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립식품 뭐 이런 공장이 아니고요. 그냥 오븐기 3개에다가 발효기 하나, 그다음에 믹서기 하나 이 정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인데 뭐 어찌 되었건 아프리카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레소토 빵 공장인데요. 가장 먼저 자립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아까 헌신해 주겠다는 그 친구가 하루에 3만 원 정도 벌어가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레소토 노동자들 일당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벌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헌신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희 빵 공장에 와가지고 빵을 사가겠다, 하나에 1,000원꼴로 저희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납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의가 왔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고, 이 제빵사 이 친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먹었으면은 이 식빵 하나 그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식빵 하나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 받도록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을도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또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역 살리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매 주일 또 평일에 한 번씩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 형제가. 그러니까 자신이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레소토 사역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지난날의 제 삶의 모습을 저는 돌이켜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신앙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서울 우림교회에 처음 제가 발을 디딘 것 같은데, 그때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집사람 때문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어떻게 한번 결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둥 뒤에 첫날 제가 와가지고 팔짱 끼고 코 골고 잤던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집사람을 보고 당연히 교회에 왔으니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목적은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결혼만 해봐라, 이놈의 교회 때려치고 그만 나갈 거다, 이런 작정으로 왔으니,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시작을 하였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새벽 기도회가 제일 힘들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결단하는 것처럼 보였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선교사로서 남아공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끔 하셨을까요? 올해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큰아이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대학을 이제 준비해 주기 위해서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천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2학년 때 남아공으로 갔었는데 1년 생활했으니 뭐 한국 생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수강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방을 구해야 되는데 뭐 자취방 구할 돈은 없지요. 그리고 또 할머니 집에서 살자고 하니 이 녀석이 할머니랑 또 살기 싫어하는 눈치여서 차마 그곳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 OT를 간다고 그래서 지금 딱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요. 얘를 보내려고 일단은 한국에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딸이 아닌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던 딸은 뭔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좀 바보 같은 그런 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같이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만나보고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남아공에서 밥 먹고 생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못난 아빠이지만은 못난 아빠 선교사일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는 민선이는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더라도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둘째가 다시 한국으로 대학을 옵니다. 올해는 첫째가 왔고요. 내년에는 둘째가 옵니다. 내후년에는 셋째가 옵니다. 첫째를 보낼 때에 1년만 잘 버텨라. 그러면은 둘째 네가 알아서 잘 또 다독이고 첫째, 둘째가 다독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첫째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오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중간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는 평소에 행하던 습관대로, 개역개정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쉬운말 성경에는 그는 평소에 행하던 습관대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던 습관대로 제 자녀들은 그렇게 한국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저의 신앙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집사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카운팅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10가지를 제가 손에 꼽았다고 하면은 그 10가지 중에 한 8가지, 9가지는 아직까지도 제 자신의 욕심대로, 제 자신의 관습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선교사인 척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8가지, 9가지 실패했을지언정 단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편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일지도 모르겠는데 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한 가지조차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바로 세워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3절 쉬운 말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여전히
제 자신의 경험과 제 자신의 의지에 의지하여서 여전히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일지언정 이 말씀을 전하고 공개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3일 예배에 나올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신앙의 기반은 탄탄하다고 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믿고 또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하고 계신지요? 자녀들이 편지를, 민선이가 저한테 편지 하나를 써주고 남아공에 있을 때 편지 하나를 써주고 먼저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선이가 저에게 써준 말 한마디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아빠여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만나게 되어서 고마워요. 그 단어를 써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딸의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바둥바둥 쳤을 때에 나는 몰랐지만은, 집사람도 몰랐지만은 자녀들은 보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서울 우림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올 2026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라. 언제까지나 너 자신으로부터 신앙의 기준을 세울 것이냐 라고 1월 1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드리기까지 그의 신앙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다리오 왕이 많은 시다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까지 그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오늘 1절에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다니엘이 10대였을 거예요. 10대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30대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오직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의 성도 여러분, 매번 한국으로 와서 은정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소천하신 분 계시냐라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작년에는 안 계셨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년 뒤에 또 5년 뒤에 또 부메랑으로 던져졌을 때 그때는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 중에 하나가 부활론이거든요. 남아공, 그러니까 흑인들이 부활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여러 가지, 한 번은 강의를 하다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집사였어요. 조그만 교회 집사였지만은 저는 아버지께서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서 칭찬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본 적을 저는 한 번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더니 학생들 모두가 깔깔깔깔대고 웃으시면서 불효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후에 구원 받으실 수 있을지 확신하시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져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처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구원받았다고 나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만약에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서글픈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없다고,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무너졌다고 라고 이야기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안 쳐다보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심 깊게 오늘도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숨에 빚진 자로서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셋째가 이제 2년 후면은 고등학교를, 지금 11학년이거든요. 2년 후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남아공 사역을 정리를 하고 레소토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고 평균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어가는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약간 질병이 있어서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긴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지켜줄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요, 레소토라는 그러한 국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뿌려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저도 그 은혜에 빚지어서 더욱더 서울 우림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바라보기는 레소토 우림교회가 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레소토 우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꿈을 또 함께 맞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또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잠시나마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연약함들은, 죄악된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잘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